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나같이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다시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벌써 3월 마지막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작년 3월 마지막 이 어간부터 이제 미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도 코로나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예배가 잠시 멈추었던 것이 이 3월 마지막부터 시작되었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이 코로나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통계를 보니까 미국 땅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맞이하신 분이 55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큰 숫자가 죽음을 맞이했죠. 우리의 삶은 물론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맞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오 권사님 천국 가셔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어떤 그 개인의 종말, 개인의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이 다 되어져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 그 장면을 천사들이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약속처럼 주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학적으로 일반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의 그 재림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게 되는 그러한 종말도 우리에게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든 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고 또 그 마지막을 기대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나가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이러한 마지막이 왔을 때, 종말이 왔을 때, 이 땅에 종말이 오건 주님이 재림하시건 그 마지막이 왔을 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영원한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목적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아버지 보좌 곁에 계신 그 목적도, 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목적과
그 이유 역시 우리를 그 지옥불의 심판 가운데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복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주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이 종말의 현장에서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할 이유도 없죠.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할 이유도 하등에 없다라는 사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믿음을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이유도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실 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하듯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요즘 컴퓨터가 인터넷이 워낙 보급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채널을 시청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의 간증이 나오는데 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간증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분 간증을 보면 천국에 가보니까 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 이런 간증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이 지옥에 가보니까 천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지옥에 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위기감을 주면서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내용은,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우리는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우리는 이해하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우리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 삶의 표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지, 우리의 환상을 믿고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물론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100% 전적으로 어떤 이들의 환상과 또는 어떤 이들의 경험을 그것을 100%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도 사복음서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한 70여 차례 이상 기록되어지고요, 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10차례 이상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일반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아무튼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될 때에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은 이제 우리의 삶이 다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의 삶을 누리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대들이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하고
또 이롭고 즐겁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또 하찮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곧 마지막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들을 생각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 부분 22장에 등장하는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먼저 오늘 성경은 치료와 회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천국에 있는 생명수가 흐르고 그 곁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생명. 천국에는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회복하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되었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제굿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이 생명을, 이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 존재,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버려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회복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자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생명수를 마시고 그 생명나무의 잎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생명들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 영원한 삶을 우리 하나님과 누릴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곳,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3월 8일이 이 여성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마트에 갔더니 그 캐시어 직원이 튤립 한 송이를 여성이라고, 저는 왜 주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튤립을 받아 문 앞에 나오는데 거기 세계 여성의 날 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튤립 한 송이를 받아가지고 딱 집에 와서 보니까 이 꽃이 뭐 시들시들하고 잎사귀도 떨어져 나가 있고 죽은 것 같아요. 이 죽은 꽃잎을 주고 난리셔. 그러면서 식탁 위에 던져놨었어요. 한 몇 시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탁 위에 있는 그 버려진 꽃송이를 보다가 그냥 문득 생각이 들어서 물병에 한번 꽂아놔 볼까? 그래서 빈 물통이 있어서 물을 채우고 꽃을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한 서너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다시 그 꽃을 봤는데요. 이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던 이 꽃이 생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색깔도 진해지기 시작하고 다시 자라나고 살아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2주가 지났는데요. 아직도 물병에 꽂혀 있어요. 물론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은 생명에게도 이렇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 생명수를 연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이 생명수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생명의 물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다시 살리는 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에 준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정말로 팍팍하고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1년간의 이 코로나의 환경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고, 정말로 좌절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하고, 우리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그러한 한 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곧 여러분들 모두 백신을 맞고 코로나의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코로나가 해결되었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도전하는 그러한 위험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제나 목마르고 갈증 가운데 있고 질병으로 아프고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이 이 땅의 삶의 현실이다.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하죠.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한 동네를 방문하셨을 때 우물 곁에 앉으셔서 한 여인이 태양빛이 뜨거운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그 여인이 왔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붙입니다. 대화를 시작하시죠. 물 한 잔만 다오. 나에게 물 한 잔만 다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한 잔을 이렇게 손에 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우리는 또다시 목말라 갈증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통해서 받아 기록하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연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고 또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쳐 봤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상처와 고통 속에서 늘 삶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 남자도 그녀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고 또 많은 돈도 그녀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식도 있었겠죠. 자식들도 그 갈증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회복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에 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 갈증에서 우리는 헤어남을 얻을 수 없다. 이 문제 가운데에서 헤어남을 얻을 수 없다.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헤어남을 얻을 수 없다. 해결되어지는 장소는 어디인가? 영원한 천국밖에 없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 그 생명나무가 자라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곳이 된다. 우리의 삶의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는 곳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천국이 저주와 어둠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주와 어둠도 없고 저주도 없는 곳이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저주가 없다, 다시는 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던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였어요. 저주. 그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난무하는 그러한 현장, 그러한 삶이 이 땅이 되고 말았다. 아담의 타락의 현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또 여자가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큰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저주가 임합니다. 수고에 땀을 흘려야 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땀을 흘려야 그나마 조금 수확을 얻을 수 있어 먹을 수 있게 돼요. 결국 모든 것의 끝은 죽음이라는 그 최대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에 죽음의 저주,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저주라고 알았기에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르죠. 영원히 삶을 살아보려고 막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그 죽음의 저주를 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의 마지막은 이 사망이라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다.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짐을 벗어버릴 수 없었다.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현실 앞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잠시 감아도 이 캄캄함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몰라요. 온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는 그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방 안에 들어왔을 때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아무리 눈을 비비고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눈앞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 커다란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영원한 삶에 대한 두려움의 요소로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죽음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그것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천국을 통해서 이 저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회복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오늘 본문은 말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의 저주가 다시는 있지 않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고, 이 땅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며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그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어 가 버리신다. 영원한 어둠도 없고 밝음만 있고 생명만 있는 바로 그곳,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들, 그 천국을 우리가 함께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저주도 없는 그 곳에 누가 가게 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앞에는 다 예수만 믿으면 들어간다고 했는데 또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은 맞고 무엇은 틀리느냐? 둘 다 맞는 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앞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자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술로 주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야 한다고 한 것이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날아가는 게 엄청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진 일이 됐어요. 한국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한국에 가기 전에 요즘 이제 룰이 코로나 검사지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은 그 검사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도 오랜 기간 것이 아니라 3일 전에 검사한 기록지를 가지고 있어야 비행기를 표를 줘요. 여행사에서, 항공사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예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안 되고, 또 한국에 가서도 다시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집에 격리되어서 14일간 2주간 그렇게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요즘에 그러한 나라에서 나라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룰입니다. 또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부교육자 한 분을 모시고 오려고 비자를 작년 8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벌써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민국에서 여전히 아무런 소식 없이 감감무소식입니다. 물론 여행으로는 한번 올 수 있지만 여기서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미국이 요즘 아무한테나 비자를 잘 내주지 않죠. 그래서 비자를 위해서는 교회가 존재하는지 이민국에서 실사도 하고, 또 오시는 분이 자격이 되는지도 검토도 하고, 또 그것이 통과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또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또 대사관에서 인터뷰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들어오면서 또 이민국 직원에게 또 한 번 또 스크린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어렵게 거쳐야 요즘 나라에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이러한 나라 간에 옮겨가는 것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일까? 우리는 이 일들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듯이 천국 시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는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4절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 가운데에 있으리라. 이것이 이마에 탁탁탁 새겨 있다라는 그런 어떤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명확한 인치심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자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인칭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그런 이름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여기다가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써서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분명히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 그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떠한 부와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자격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가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십시오.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을 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또 주변의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봐야 그 명확한 것을 알겠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볼 때에 어느 정도 그것은 좀 분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로 이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만 자꾸 드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교회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에 사역할 때 정말로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위암 말기랍니다. 이분이 전화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나 놀라서 이제 그분이 입원한 병원으로 당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방하는데 이분은 너무 덤덤한 거예요. 담담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목사님도 아시고 또 하나님도 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렸고 그분을 보면서 염려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발을 동동동동 굴렀는데, 이분이 이러한 확신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유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이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 어느 누구의 장례식 모습보다 이분의 모습은 평안했고, 이분은 분명히 천국에 가셨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은 천국의 시민권자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설레이고 가슴 벅찬 감정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천국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죠. 21장 보면 아름다운 정말로 화려한 보석들과 희귀한 이름의 보석들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천국이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아마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가지고 천국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석들이 가진 의미와 그 뜻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이 파헤치면서 꼬집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천국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것을 묘사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것들을 가지고 묘사하다 보니까 경험해 본 것들, 자기가 보아한 것들, 그 모든 것들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보석들을 나열하면서 표현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천국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환상을 한번 보았는데, 이 핸드폰, 오늘날의 이 핸드폰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쇠막대기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다니더라. 나무 막대기, 쇠막대기 같은 것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고 좋아하더라. 이 쇠막대기 가운데 불꽃이 콕콕 튀면서 이것을 가지고 뭘 하더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단어로 최고로 표현했겠지만, 천국은 이 요한계시록에 또 성경 곳곳에 기록된 어떠한 표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곳이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화려함은 일단 놓아두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천국에는 분명히 생명과 회복이 있는 그러한 장소, 치료가 있는 장소, 저주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가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을 세워나가고 단지 껍데기 외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입으로 주로 고백하고 예수 하고 다니는 그러한 빈 껍데기의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누가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말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며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어떠한 위협이 닿아도, 코로나가 다가와도, 코로나보다 더 센 놈들이 다가와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러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고 또한 매진하고 그것만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삶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위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상에 어떠한 공포가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지 않고 일어나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